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8번째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시선을 주보에서 떼시고 예습은 진행하면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 중에 2명, 이 중에 누구를 보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2명을 뽑아서 저기 반대편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면 이제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끌고 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끌고 오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들었겠지만 같이 듣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막, 느 얘는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제 매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을 했냐? 뭐 당연히 나귀가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냥 가서 새끼 나귀 하나를 이제 데려오라 이런 표현으로 썼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하면 끌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매여 있는 나귀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그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의도된 거라는 거지. 구약에서부터 의도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모냥머리 빠지지 않나? 옛날 말로 왕이시라는 분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고 굉장히 위험찬 모습, 뭐 굉장히 대단한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웹툰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뭘 볼 때 등장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등장씬을 말아먹으면
뭔가 이제 되게 힘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등장 씬을 굉장히 CG 엄청난 그 액수를 들여서 등장 씬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제 기획하셨을 때 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봐봐요. 되게 저 순간적으로 웃길 것 같거든. 목사님 같은 경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웃겼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제 이걸 기획한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획하신 것은 뭐냐?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왕이 지금 왔다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단한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냥 여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서 그동안 말씀하던 그 왕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왕이 지금 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튀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때 당시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는데, 다 걸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 걸어서 들어온다라는 건데, 특이하게 예수님만 지금 동물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쏠리는 그런 지금 일을 기획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기획을 한 것이고, 그냥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옷을 튀게 입거나 아니면 옷 색깔을 뭐 여러 가지 색깔들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왕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문들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구약의 호산나란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냥 간단한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이제 호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의 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지금 정말로 왔군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바로 호산나예요. 이런 열광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텐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그 열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갑자기 이제 단순히 입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돌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과 똑같은 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BTS 이상이셨어요. 안 믿겠지만 오늘날은 정말 인구가 많아서 그만한 인구가 BTS를 좋아하는 거고, 예수님도 당시에는 인기는 BTS급이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인기이긴 하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쳐가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침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서 기다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획을 하실 때,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끌고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앉으실 나귀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 나귀 등에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벗어서 이 위에 옷을 깔아서 앉으시게 하고,
그리고 이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또 역시 자신들의 겉옷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들을 바닥에 깔아서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레드카펫에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레드카펫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예수님도 레드카펫 행렬, 말 그대로 진짜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깔아서 누군가에게 앉게 한다. 그리고 어떤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레드카펫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고 오직 왕에게만 하는 표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오직 왕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왕 대접을 받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왕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매장 나갈 수도 있고, 아이돌의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을 열광을 하는 그것처럼 누구 이제 아이돌 이야기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돌을 이제 열광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듯 이제 환영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 왕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이게 열광스러운 이런 환호를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곧바로 이제 어딜 가시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전인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전 안으로 바로 곧장 직행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둘러보십니다. 다 둘러보시고 있을 때 이제 날이 어두워졌다. 성경에는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본인이 있으셨던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하신 걸까요? 이 본문에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왜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제 어두워지자 다시 가셨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날 의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던 바로 그 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이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아니다, 무슨 때가 아니다, 때를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셔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진정한 왕이 지금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아이돌을 정말 극도로 이제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기쁨으로 이제 환영을 했잖아.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이 이렇게 정말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나라를 강력한 힘으로 이끌 지도자로, 이제 강력히 이제 우리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여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신 것은,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오신 것은 이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물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왕이다, 그리고 또 그 행렬까지 하고 들어오셨고, 그러고 나서 성전 안을 다 둘러보신 것을 제자들도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에 우리는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알려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사실 구원하러 온 건 맞는데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달라서 먼저 성전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알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듣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이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둘러보시고 이제 밤이 되자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어떤 왕으로 이제 드러내셨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던 그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떤 왕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건가? 말 그대로 먼저는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으로 이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셔서 강대국으로 이제 거듭날 것을 이제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 이렇게 외쳐대면서 오신 것을 정말 극도로 이제 환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다르게 아무런 이제 저항도 없이 오히려 순순히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사람들의 비천함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이제 비천함을 이제 비천 뭐 이런 것들, 낮아짐, 뭐 고통,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그걸 경험하시는 분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겸손을 넘어서 더 비참한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은 폭력적인 왕보다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왕이다가 아니고, 그 표현을 넘어서 이제 비천함, 사람들의 비천함,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비천함을 직접 경험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구원할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강한 자를 이제 말 그대로 물리쳐서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떤 슬픔과 아픔들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로마 제국의 그때 당시의 왕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원형 경기장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다 몰살당하거나 그런 식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로마 황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표정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때 당시의 왕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당하신 거잖아. 예수님은 자신이 이거를 당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귀신 들림으로 겪는 고통, 사회적인 차별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가난하여서 겪는 억울함 등등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로 이제 내려가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한테 병원 가,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어, 이런 식의 왕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위한, 경험한 것 동일시하다.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사회적인 차별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가난하여서 겪는 억울함 등등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로 이제 내려가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건강하고 잘났고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 같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뭔가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그 경쟁에서 벗어나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이제 그 이긴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제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어느 지점에서 봤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이 재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심히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땐, 따른다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어렵다,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못한다라는 거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섣부르게 공개를 하게 되면 경쟁 구조 속에서 이제 불리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이제 끝까지 가죠. 요새 목사님이, 이것도 광고가 될 것 같긴 한데, 피지컬 100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절대 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한 사람이 남는 그런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그거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건, 부상자를 어느 팀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뭐 어딘가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 딱 드러나 보여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똑같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봤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는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제 이 세상은 이 경쟁 구조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꾹꾹 참아내고 열심히 참잖아. 근데 그러다 지치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함을 공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더 그 나라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또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거냐? 천군 천사 막 이제 와서 다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내 몸에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왕이시다라는 것이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잡혀서 죽는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로마를 어떻게 이겨?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어떻게 이겨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일만 남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의도하신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드러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죠. 예수님은 분명 죽으러 오셨고 패배하러 오셨는데 호산나라고 이게 외치는 사람들은 나를 더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나를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고, 그럴 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이후에 이제 말씀대로 보면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보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달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 지하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다 그 고통을 다 겪으신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또한 이제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건 다 겪어봤다라는 거죠. 경험으로 통과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다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하고 찾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믿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겪는 그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아버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그 나라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힘겹고 어렵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아버지 그렇게 믿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또 찾으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받는 자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죽으러 왔다라고 공표하신 그런 기획이신 걸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주님은, 이 세상의 단 한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아버지 가장 귀한 자로 여기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비천한 자들,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 힘겨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나라 안에서 귀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사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에 아버지 합당한 그런 자로서 아버지 초대되었고 그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것으로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